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형벌과 심판을 완전히 배상한 완전한 속량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서 그 죄에 따른 형벌과 심판을 완전히 제거한 것인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서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그는 완전히 속량한 것인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유했는가? 그리스도의 속량은 과연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완전한 속량인가?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는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량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이 신자가 회심 전의 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즉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을 뿐, 회심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일시적인 형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자도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남아있어서 믿은 후에 지는 죄책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응징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속량 교리를 약화시키며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요, 주로 로마 캐톨릭과 성경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견해는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 그 죄로 인해 고통이 발생했을 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죄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오 하나님, 그 죄에 대해 나를 응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재판관으로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또는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며 영원한 형벌에서 속량은 받았지만 믿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량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죄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때 이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고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죄와 죄책을 완전히 속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며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을 약화시키는 것은 단지 이단 사상이나 로마 캐톨릭이나 자유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신앙을 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식으로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형벌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속하는 여러 공로적인 행위들로도 부분적이지만 속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예전의 참석과 그리고 어떤 선한 일, 그리고 어떤 대가 등등으로 부분적이지만 속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로만 카톨릭은 회개한 사람이 이전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즉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속,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죄의 결과로 남은 잠벌, 잠시 받는 벌을 갚기 위해서 행하는 속죄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벌을 갚고 하나님께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실천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금식, 자선, 봉사, 희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될 수 있다. 또 그들은 죄를 대속하는 보조적인 방법에는 눈물, 금식, 구제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위와 방법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행위 언약에 대한 빚을 갚으며 범죄에 대한 배상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죄책을 용서해 주셨으나 공의의 법에 따라 형벌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갚는 행위에 의해서 속량을 이루므로 그와 같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 외에 다른 속량, 즉 캐톨릭이 말하는 공도적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가, 또한 그것으로 속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행위적 속량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우리의 답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속량은 필요 없다. 나아가 그런 공로적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속량하는 그 어떤 것도 부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으로서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속량했지만 믿은 이후에 일상의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고 그것을 속량하려면 잠시 형벌을 받던가 또는 거룩한 행동으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자들이 직접 그와 같은 남은 잠벌에 대한 보속의 행위나 실천을 통해서 속량이 이루어지기에 남은 자녀들의 벌에 대한 속량을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는 조금의 속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그 속량을 이루기 위한 형벌적 고난과 고통과 형벌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들의 고난과 연결을 해서 생각할 바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짓거나 방황을 할 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유익을 주고자 또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고자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그들을 죄에서 교정하라는 목적으로 징계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한 형벌로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이제는 신자들에게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죄에서 교정하려는 이 고난, 징계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응징하는 형벌적 고난이 이제 신자들에겐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부과하시는 고난 외에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부과하시는 여러 형벌적 고난이 신자들에겐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사하셨기에
이제는 율법이 죄인에게 선포하는 여러 가지 형벌적 고난이 신자들에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명백하죠. 그 어떤 형벌도 그 어떤 배상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형벌적 고난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남아있고 또 임한다고 말합니다. 믿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그에 상하는 형벌적 고난은 남아있고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이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파렴치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은 욥의 친구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의 염장을 지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기에 그와 같은 고난들은 이제 신자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비록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각각의 신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일시적인 죄죠. 일시적인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고 충분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각각의 신자들이 일시적인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서 그것을 받음으로 직접 속량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반대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자신들의 죄책에 대한 의무를 제거할 필요는 더 이상 없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형벌을 받음으로 속량을 신자 각 개개인이 직접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 트렌트 공의죠.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교리적 기초인데 이 트렌트 공의의 제4부 8장 13항에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임을 아주 매우 엄격하게 말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유로 내세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면,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시적 형벌을 통해서나 아니면 참회,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다른 경건한 의무들처럼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속량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생명은 오직 최선의 회개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의 속량은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속량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그 속량이 완전해서 또 완전한 속량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한 속량이 아니라 명목상의 속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이들이 가르치는 속량 교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벌하지 않기로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룬 속량을 통해 자신의 공로가 참으로 만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은혜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수고를 받아주시기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속량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포함해서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일시적 형벌에 대해서조차도까지도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결과 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어떤 속량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성화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자주 징계하시지만 그런 징계를 통해서 속량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는 그 백성들을 더욱 거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남아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속량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의무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 형벌적 고난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속량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속량은 완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 행위 언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우리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으로 받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정죄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주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 행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값을 다 배상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속량은 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속량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화를 촉진시키는 모든 죄와 모든 불화의 원인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향했던 저주와 형벌은 모두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와 관련해서는 주님의 속량은 완전한 죄사함과 용서를 실현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속량의 완전함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타난 그 결과를 포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무마되었다.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한 죄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신자에게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다. 라는 이런 등등의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이 모든 말, 그렇게 할 수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로마 캐톨릭이나 이단 사상들이나 알미니안 그들의 모든 주장을 뒤엎습니다. 반대자들은
신자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영원한 형벌은 해결되었지만 믿은 후에 짓는 작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받아 그것을 갚아야 한다더니,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속량을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적 행위와 예배의 참석, 봉사와 금식과 눈물과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속량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속량은 회심 전 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적용되었지만 이후에 신자가 직접 그것을 감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가? 이런 완전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속량의 무한함을 훼손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타난 이 결과를 보면서 봐라,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자들은 우리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속죄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훼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속량의 가치와 효력이 우리를 위해 속량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속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존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먼저 그와 같이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속량 외에 우리가 속량해야 할 죄가 남아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도대체 또 왜 무슨 다른 속량을 이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속량을 거부하는 말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케 하신 일이 있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 거룩에 이르는 일들을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량을 획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그 속량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 한 방울을 거대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적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속량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속량은 완전합니다. 또 반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는 속량을 행하셨지만 적어도 신자들이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시적 형벌을 위해서는 속량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옥 같은 곳에서 남은 형벌을 다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지만 여전히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죠. 형벌을 받아야 될 죄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실현된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형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바울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never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뒤따르는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도 마귀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완전하고 때가 차면 신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에 상하는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모든 상응하는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에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 그 누구도 지불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반대자들은 신자가 죄를 범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형벌을 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죄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은 속량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만 성취되었다라는 성경의 주장을 부인하고 속량이 마치 그리스도와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으로 더 이상의 속량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은 이후에 죄에 대한 어떤 속량도 필요 없고 그것에 상하는 형벌도 받을 필요도 없으며 형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하지도 않는 속량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이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이 받아주셨다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율법이 요구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모두 다 스스로 짊어지셨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불완전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형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셨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모두 다 짊어지고 모두가 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이들이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속량이라도 은혜로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었다면 성경이 굳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형벌을 그가 다 짊어지셨다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만약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속량을 은혜로 받아주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속량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의 완전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하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이들은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고난받은 거, 그것이 교회의 속량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고난과 죽음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고난은 속량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바울 자신도 여러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량을 위해 죽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고난은 단지 신자들을 위로하고 담대케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인내와 순종의 보복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는 성도들의 고난이 배상이 되어서 죄를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교회에게 본을 보여주고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교회를 격려하고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의 고난이 자신이나 교회의 속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신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이 뒤따르는 고난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담당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신자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모든 신자는 바울처럼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새 에덴을 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당해 주신 고난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분량을 채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요. 성경이 신자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고난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이 신자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한 이유는 두 번째,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신자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신자의 고난은 영광이에요.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당하기에 결코 그 고난은 여러분들 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속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형벌 고난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 개인에게 직접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행하셨어요. 두 번째 고난은 범죄한 사람을 교정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시행하는 고난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즉 범죄한 사람을 고치고 바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신자는 이런 고난이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파멸이 아니라 그를 거룩한 자로 다듬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주교였던 카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심은 그들의 거룩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또 아까 말한 토마스 목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즉 불신자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이후, 즉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그들을 위한 연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비슷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람이든 폐역한 사람에게든 불행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인생 가운데 겪어나가는 일은 똑같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고난이라도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검증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련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여 파멸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와 같이 형벌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때로 당하는 징계는 형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보며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악한 자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죄악입니다. 신자들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듬으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당하는 징계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형벌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서 죄인들에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범죄한 결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것을 형벌, 진노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하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징계나 형벌이나 모두 죄로 인해 초래된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심판자십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신자들이 당하는 징계가 마치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죄에 대한 응징의 형벌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처럼 신자들이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도 육체와 고난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신자에게 징계는 여러 목적 중 하나가 이 죄된 육의 세력을 억제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과 징계가 유사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중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고통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벌하시지만 신자를 징계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신의 불순종한 자녀들을 교정하시고 고치시려는 의도를 품고 계십니다. 다윗의 예를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어린 자식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징계는 다윗의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하게 이 일은 다윗의 죄를 응징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다윗을 향해 주시는 징계입니다. 다윗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받아야 될 형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요 죄값을 지불하는 고난도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죽게 하시는 이 징계는 그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를 알게 함으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었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다윗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우리를 죄를 미워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이 성도의 고난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주시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야, 역사서나 시가서 같은 걸 보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꼭 이 나무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라납니다. 고지대의 혹독한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40년이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성장이 느립니다. 1년에 겨우 1cm 또는 2cm 정도밖에 자라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1500년, 2000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나무의 키는 최대가 4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뿌리는, 백향목의 뿌리는 다른 나무에 비해 땅 깊은 곳까지 내려져서 혹독한 환경을 견디어낸 탓에 나무의 질은 걷던 나무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에서는 아주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거친 환경에서 느리게 성장한 탓에 이 나무는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향기가 대단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 그 외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세우는 데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레바논 백향목을 그리스도인으로 예표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23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신자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즉 신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매우 느리게 성장한대요. 열매가 40년이 지나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열매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리게 그 열매가 나와요. 하지만 느리게 자라지만 썩지 않고 해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신자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혹독한 고난을 통해 자라난 백향목 같은 신자는 주님의 나라와 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따라요. 이 말인즉슨 주님께서 우리를 지속해서 항상 따라다니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고 그 외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 누구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인자 하심이 따라다니며 나를 저 세대에 설 수 있는 자로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고난은 불신자들의 고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신자가 겪는 고난은 심판에 대한 응징이 아니에요. 신자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듬고 세우기 위한 징계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완전히 속함을 받는 신자에게는 죄에 대한 어떤 응징이나 심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속량도 필요 없으며 잔재로 남아있는 죄도 없으며 그 죄가 요구하는 형벌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주가 아니에요. 응징자가 아니고 형벌을 주시는 자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일 뿐입니다. 신자들에게 형벌처럼 보이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예요. 신자에게는 징계에 따른 고통과 고난도 사랑이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와 진노와 섭섭함과 형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죄악 중의 죄악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지불하면서까지 처참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처참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것은 오직 멈추지 않은 사랑과 용서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베풀어주는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신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원토록 되시고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끊이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대신 다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속량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노래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저 영원한 세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도 그것도 아무런 소용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량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완전한 속량 안에서 믿는 자는 결코 그 어떤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그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은 죄를 위해 속량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에게 발을 씻는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사 새 에덴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에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통 가운데,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량을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응징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내가 받을 어떤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이 현재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연락에 쟁기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땀방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죄를 미워하도록 징계할 뿐이죠. 그 징계는 우리를 위한 새 에덴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손길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함께 현지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정말 신자는 벅찬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희열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만한 제목이 있어요.
엄청난 큰 어떤 고통이나 일상이 짓누르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함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멈출 수 없는 찬양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걸 꺼내들길 바랍니다. 제발 속주머니에 은닉시키지 마시고 이 엄청난 보물이 내 속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낙담이 나를 인도할 때마다 좀 잼을 꺼내서 좀 보세요. 그리고 삶을 역전시키고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을 역전시키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량은 찬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높이고 또 높여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